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일종의 형제들에 대한 권면으로 그 내용과 주제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 권면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히브리서를 묵상하시면서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기 바랐던 대상들은 바로 히브리인이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 시작 부분을 보면 형제들아 하고 시작됩니다. 그 형제들아 하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자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이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 일은 같은 민족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배교도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핍박을 겪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로 인하여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일종의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위로도 좀 받고 격려도 좀 받아라. 그리고 죄에 빠져 마음도 완고하게 되지 말고 너희 처음 마음, 그 믿음 잘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15절 이하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과 그런 사건들을, 광야의 사건들, 출애굽의 사건들을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 조상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믿지 않았는지를 말해주면서 그들이 이 권면의 의미를 잘 깨닫고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정말 안식에 이르는 그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이유는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앞뒤 맥락, 히브리서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정한 안식 좀 얻어라. 고난과 핍박에서 넘어지지 말고 14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12절, 14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13절 이를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피차 서로 권면하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14절 처음 가졌던 시작 때에 확신한 것, 그 믿음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좀 신경 쓰였던, 생각해 보게 되는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피차 권면이라는, 13절의 피차 권면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중에 굳이 피차 권면, 서로 권면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좀 집중했던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피차 서로 사랑까지도, 서로 권면까지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부딪히는 일도 없고 마치 혼자 수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하기도 하고 혼자만의 싸움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친 그 사랑은 결코 혼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과 이웃들과 피차 서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이웃의 마음도 헤아려야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들도 이해해야 하고 품어야 하고 그들 사랑해야 하는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다가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차라리 에라 모르겠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겠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겠다. 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네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그런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을 피차 서로 권면함으로써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좀 조심하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서로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고 우리를 평안에 이르도록 할 것이고 우리를 안식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 삶 자체로 우리가 복음이 되어서 말과 행동으로 계속 권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이 날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마음에 세상만 품는 그 마음 어찌 악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은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아주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삶으로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야말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그 소망과 진리를 계속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고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고 피차 권면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유혹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욕심, 세상의 것 다 취하고 싶고 그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에 내 모든 것이 쏠려서 삶의 목적이 그야말로 세상을 향해서만 가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들어와도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만 있는 것, 그런 것이 죄의 유혹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고 모든 세상 핍박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 자유와 참 안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좀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 바라보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평안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가졌다 생각하고 좀 평안하다 싶다가도 자그마한 고난에도 비교되고 또 자그마한 고난만 겪어도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할 때 참 평안을 얻었던 그 경험이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평안의 경험,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좀 얻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대로 안식을 잘 지키고 그 안식을 결국엔 누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는 그 안식을 지켜내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3장의 맨 시작 처음 그 말씀에 있는 듯하여 이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오늘이라 일컫는 그날 깊이 생각하라. 세상 것 바라보며 괴로워하며 낙심하며 그러면서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완고해져 갈 수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세상의 것 다 생각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예수만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만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의 것 바라고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예수만 깊이 생각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주님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만 생각하셔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승리하시는 그 안식과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며 세상 죄의 유혹과 고난으로부터 자유한 안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신앙 강좌와 대신자 행복 축제, 선교 바자회 등 교회 여러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새 성전 건축 또한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건축의 과정이 되게 하시며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